찬송가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95장입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25절부터 16장 7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15장 25절에서 16장 7절까지요.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7절은 같이 읽습니다. 유다의 아사 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이에 이사갈 족속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브돈을 애워싸고 있었음이더라.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나답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의 아사 왕 셋째 해에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가 디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리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아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내가 너 바아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하사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다 같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도 임하사 바하사와 그의 집을 꾸짖으심은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음이며 또 그의 집을 쳤음이더라. 아멘. 자, 우리 앞뒤적으로 인사 나누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믿음으로 시작하시는 하루가 되길 바라고 또 믿음으로 주말 금요일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열왕기서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최대한 역사를 어떤 남유다에 편중되게 보려고 하거나 아니면 북이스라엘 쪽으로 기울여서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이 됐든 남유다가 됐든 물론 역사의 승리자는 남유다죠. 그런데 그쪽으로 치중해서 보기보다는 그래도 명확한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그 안경을 가지고 역사를 보려고 애를 썼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역사는 무엇이냐, 그 기준은 무엇이냐? 바로 신앙의 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역사를 바라볼 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역사적인 기준, 왕이 어떤 업적을 나타내느냐, 어떤 일을 했느냐, 국가가 어떤 사업을 했고 어떻게 흘러갔느냐, 그것을 바라보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도 기술하긴 하지만 우리는 어떤 나라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나라다. 그러면 그 나라를 바라볼 때, 특히 그 나라의 역사를 바라볼 때 중요한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되냐? 신앙이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신앙적인 기준을 가지고 왕이 얼마나 신앙적이었느냐,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었던 왕이냐, 이것을 가지고 그 역사를 평가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준을 가지고 최대한 공간적으로 보려고 한 번은 유다의 왕들을 다룰 때 몇 왕들을 다룰 때 유다 쪽을 봤다가 또 그 비슷한 시기에 이스라엘은 또 어땠는지, 그래서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를 계속해서 번갈아 가면서 기술을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본문은 이스라엘 쪽의 왕들을 다루는데 25절에 그러죠. 유다의 아사 왕 둘째 해에, 그러니까 유다의 아사 왕이 즉위하던 시기에 북이스라엘은 어땠냐라고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답이라고 하는 왕이 세워져요. 안타까운 것은 나답 왕이 재위를 2년밖에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26절에 원인이 나오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다시 말하면 신앙적이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느냐, 27절에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모반하게 했고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이 나답을 살해합니다. 그러니까 나답이 2년밖에 못하고는 바아사가 이제 새로운 왕이 됐어요. 28절에 보면 유다의 아사 왕 셋째 해에 바아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라고 했죠. 자, 그러면 신앙적이지 않았었던 나답을 어떻게 보면 심판한 거죠. 그래서
바아사가 심판을 하고 난 다음에 왕이 되었는데, 그러면 바아사는 괜찮았냐? 그랬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아사도 사실은 33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에 대해서 24년 동안 다스렸는데, 그에 대한 평가도 뭐냐? 34절. 바아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라고 했어요. 바아사가 나답을 심판했을 때 아주 잔인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답은 어떤 왕조냐면 여로보암 왕조예요. 북이스라엘 처음 초대 왕이 누구죠? 여로보암이죠. 여로보암, 그 다음에 나답인데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왕조를 형성하지 못했고 결국에는 바아사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조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 집안을 완전히 다 멸했습니다. 29절에 보면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쳤다 그랬어요. 모든 왕족이 될 만한 사람들은 다 죽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심판하고 자기가 등극을 했으면 자기는 좀 나은 정권이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바아사도 여로보암의 그 죄의 길을 그대로 답습했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이 평가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악을 심판할 때 꼭 선한 자들만 들어서 쓰시냐? 그러지 않아요. 어차피 악을 심판하는 것은 심판이 목적이기 때문에 악인을 들어서 악인을 심판하든 선한 자를 들어서 악을 심판하든 심판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건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악인도 들어서 쓰실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가능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어떤 일로 쓰임 받아야 됩니까? 선한 일로 쓰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자, 어찌됐든 바아사가 결국에는 그렇게 하고 여로보암의 길로 계속해서 반복을 합니다. 그 길을, 악한 길을 계속 걸어가요. 그러면 여로보암의 집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예고했듯이 바아사도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똑같은 전차를 밟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16장 2절입니다.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아멘. 자,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바아사를 처음에 일으키실 때 뭐라는 얘기예요? 기대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죠?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드러내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숫자, 티끌, 먼지 가운데에서 너를 드러냈다. 그것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 중에서 너를 선택해서 내가 들었었고, 그리고 또 티끌이기 때문에 사실은 뭡니까? 별것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능력이 대단해서 네가 일어선 게 아니라 넌 티끌 같은 존재였어. 그런데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해서 그를 일으켜 세워주신 거예요. 은혜 가운데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하나님의 무엇이 담겨 있다는 얘기예요? 기대가 담겨 있었다는 얘기죠. 좀 잘해라. 제발 좀 잘해라. 네가 지금 여로보암의 집안을 심판하는 그 심판자 역할로 지금 일어선 건데 그렇게 해서 출범을 했으면 그들하고는 달라야 된다. 적어도 그들보다는 신앙적이어야 된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뭐였어요? 기대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역사를 이제 한 발짝 멀리 떨어져서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가 분열을 하고 난 다음에 약 210년 동안 계속해서 정권이 바뀌어요. 그만큼 북이스라엘의 왕정은 피해 왕정이었다는 거예요. 쿠데타를 일으키고 또 어떤 왕은 6개월도 심지어 못하고 죽는 그런 경우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210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길면은 얼마나 길겠어요. 그래봤자 200년인데 그 200년의 역사 동안 왕조가 9개의 왕조예요. 한 왕이 세워지고 그 아들이 또 그 아들이 그 아들이 이렇게 해서 흘러가는 단일 왕조가 아니라 유다처럼 북이스라엘은 뭐냐? 9개의 왕조가 바뀌었고 20명의 왕이 계속해서 왕권을 놓고 쟁탈전을 벌였다는 얘기입니다. 피해 역사죠. 피해 역사.
그럼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모르실까? 이렇게 뻔히 할 자인 건 모르실까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자일 걸 아실 것 같으세요? 모르실 것 같으세요? 알아요? 안다 그러면 왜 그 사람한테 기대해요? 말이 안 되죠? 만약에 그 사람이 그렇게 할 걸 하나님께서 뻔히 아신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다 아시는 대로 역사가 흘러가는 건데, 그렇게 안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뭐하러 그 사람에 대해서 기대를 하냔 말이에요. 기대할 게 없지. 2절처럼 기록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2절에 잘 읽어보면 분명히 이 바사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치가 있죠. 이건 뭐예요? 알 것 같아요. 그가 그런 길을 걸어갈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이 드시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 불길한 예감을 내가 잊어버려야지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내가 너 그렇게 될 거 뻔히 알았다라고 할 때는 뭐예요? 사실은 속에 속마음이 있죠. 네가 그렇게 될 거 뻔히 알았어 내가. 그래서 사실은 속으로는 내가 기대 안 했어. 그러잖아요. 인간은 요래요. 간사하죠. 겉으로는 기대한다라고 하는 말을 하지만 속으로는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너 오랫동안 지켜봤는데 별로 기대할 건덕지가 없어 라고 말하는 거죠. 생각하는 거죠. 이게 이중적이죠. 근데 하나님이 만약에 그러시다. 그럼 어때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소망을 품고 계신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 속으로는 에이 기대 안 하시는 거 다 아시는데요 뭘.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되실 것 같은 예감이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내가 그 마음을 내려놓기로 했다라고 작정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하셨다는 얘기입니까? 기대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스스로 일어서기를, 여로보암의 죄의 길을 다 경험한 자로서 스스로 좀 다시 되돌이키기를, 왕조를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뒤바꿨으면 그들의 잘못된 길을 답습하지 말고 적어도 그들보다는 좀 신앙적이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기대를 여실히 결국에는 배반을 하죠.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어차피 전지전능하시고 다 아시는 하나님인데 우리를 좀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당신의 길로 잘 갈 수 있도록, 믿음의 길로 잘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안 되면 그냥 채찍질을 해서라도 하나님 우리를 그 길로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고 할 수 있는 분이니까 그렇게 좀 해주세요. 여러분 어때요? 그게 편할 것 같으세요? 그거는요 애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애들. 여러분 어른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어요? 어른이? 못 들어보셨어요? 어린이라는 말은 들어보셨죠? 그죠? 어린이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나이가 어려서, 실제로 나이가 어려서 하는 행동도 어린애 같은 애, 걔가 어린이에요. 그죠? 근데 어른이는 누굴까요? 몸은 어른이 됐는데 하는 행동은 애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다 큰 우리한테 어른이 대하듯이 그렇게 하시면 어때요? 유치하죠. 그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시니까 마치 예지예정론처럼 다 아시니까 하나님이 결국에는 그 길로 가게 하시고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우리 의지는, 자유의지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그만큼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맡겼고 기대했다는 얘기예요. 내가 너에게 자유의지를 주었고 내가 그렇게 처음에 어렸을 때는 잘 인도해서 하나님께서 인격을 형성해 가시고 이제 어느 정도 됐다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맡겨주신다는 얘기예요. 네가 알아서 잘 하기를 원한다. 네가 다 경험했으니까 그 잘못된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보기 좋게 결국에는 바하사는 그것을 배반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네가 뻔히 그렇게 될 줄 사실은 나는 몰랐다라고 하시는 게 진실한 거지. 내가 그렇게 뻔히 될 줄 알았어. 근데 사실은 내가 너한테 기대하는 신용만 했다라고 하시면 하나님이 얼마나 진실되지 못하신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전지하시기도 하지만 스스로 전능하시기도 하다. 자기의 전지를 확 내가 지워버려야지. 그래서 난 모르기로 했어 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정말로 실제로 모르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어떻게 해요? 우리를 기대하시고 우리에게 그러자고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어린이 대하듯이 그렇게 나에게 가르치고 꼼꼼하게 짚어주고 또 얘기하고 암기시키고 이렇게 하시는 것도 좋은데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래도 기대하시고 네 스스로 일어나기를 원한다 라고 하시는 게 좋은 거예요. 연말 되면 목사가 제일 곤란할 때가 언제냐면 뭘 자꾸 안 하려고 할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 없으면 교회가 굴러가요? 안 굴러가요? 잘 안 굴러가죠. 어쩔 수 없죠. 똑같습니다. 남성교회, 여성교회 회장이 없으면 잘 굴러갈까요? 안 굴러갈까요? 안 굴러가요, 당연히. 그죠? 교회에 임원들이 없으면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런 분들이 없으시면 교회가 잘 굴러갈까요? 안 굴러갈까요? 뭐 다른 뭔가를 대체할 만한 새로운 조직을 다시 만들면 몰라도 조직이 그거밖에 없다. 집사, 권사, 장로 요거밖에 없다. 그러면 세워져야 돼요? 안 세워져야 돼요? 세워져야 돼요. 그래야 잘 굴러가지. 그죠? 근데 연말 되면 나타나는 현상 뭐다? 안 한다. 올해는 요까지 했으니까 나 안 한다. 수고했다. 나 절대 안 해야지. 그럼 저도 나름대로 교회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거든요. 이래봬도 45년 교회 생활 했거든요. 그럼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패턴이 흘러간다는 게 보여요. 분명히 안 하려고 하시겠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목사가 제가 안 할 줄 뻔히 알았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아요. 다 내려놓고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는 게 좋아요. 할 줄로 믿습니다가 좋지. 기대하는 게 좋죠. 그죠? 그래야 세워지고 그렇게 해서 하면 좋은데 그걸 좀 스스로 깨달으시면 좋은데 자꾸 안 하려고 그러세요. 이상하게 저만 만나면 자꾸 안 하려고 그러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들어 세우실 때 기대하시고 세우듯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그 기대에 스스로 우리가 깨달아서 이 일을 잘 감당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적어도 내가 어떤 전의 역사보다는 좀 나아야지. 전 분보다는 내가 조금 더 한 발짝 진보한 게 있어야지. 하나님께 내가 그런 거 정도는 해야지 라고 하는 사람이 돼야지. 맨날 똑같이 안 한다 그러고 또 그냥 서로 안 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해서 막 잡음이 일어나고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중에 아유 내가 너네 그럴 줄 알았다 이러시면 어른이가 되는 거예요. 어른이. 그죠? 우리 대림제일교회는 어른들이 많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어른이시다. 그래 힘든 거 저런 거 어려운 거 다 어려운 상황인 거 다 아는데 그래도 십자가 지려고 하시는구나. 희생하려고 하시는구나. 참 어른이시구나. 우리들도 저 길을 걸어가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젊은 후배들이 바라보면서 저게 바로 어른들이 걸어가는 믿음의 성숙한 자들의 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고 배워갈 수 있는 우리 대림제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역사 가운데에서 누군가를 들어서 세워 쓰실 때 그 사람의 대단한 점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는 바로 먼지같이 티끌같이 여겨지는 가운데 세움받은 자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하는 것, 그것을 늘 잊지 않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그런 우리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셨고 선택하셨고 세워주심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늘 언제나 뒤로만 빠지는 우리가 아니라 역사의 무대에서 하나님의 그 기대치에 부응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할 수 있는 어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대림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에 참여하고 그 기대에 걸맞게 또 열매들을 내놓고 그러면서도 많은 일들을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가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귀한 어른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대대손손 우리 대림제일교회는 세대와 세대를 거듭할수록 좋은 전통이 자리 잡을 수 있게 하시고 믿음의 어른들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믿음의 명문 갈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이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